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이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경기의 분위기와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한번 타면 그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로 이렇게 금메달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뭐 스포츠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경기보다 농구가 이런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한편이 이렇게 한 팀이 잘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막 10점, 20점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타면 대량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작전 타임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30초 동안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라고 확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서 이제 다시 화이팅하고 이제 딱 나가면 그 흐름을 이제 잘 타고 있던 그 상황이 이제 어느새 기세가 꺾여버리고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농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언제 부르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기세가 올라갈 때는 그냥 나가두는 거고 상대방의 기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기세가 꺾이려고 우리 팀이 꺾이려고 하면 그 기세를 다시 탈 수 있도록 작전 타임을 이제 불러주는 감독이 이제 훌륭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을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악한 마귀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참 좋은 감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은혜의 흐름, 우리가 은혜의 흐름을 이렇게 타잖아요. 그 흐름을 끊는 데 귀재입니다. 그 흐름을 끊는 데 귀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좋은 흐름을 타려고 할 때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든가 못하게 하든가 또 정 안 돼서 못하게 하는 게 안 되면 이렇게 은혜의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가 흐름을 타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가속도가 붙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맥을 딱딱 끊어 놓습니다. 좋은 흐름을 끊어 놓기 위해서 여러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게 목표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소멸시키는 게 목표예요. 흐름을 못하게 하는 게 목표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력하게 만들까? 항상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은혜의 이름을 탁 끊어놓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마치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의 흐름은 금방 끊기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큰 은혜 뒤에 큰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뭘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까요? 두려움을 마음에 심겨준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서 은혜의 흐름이 끊기는 시점이 어디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은혜의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영적인 흐름이 끊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기면 다행히 끊기기만 한 게 아니라 침체까지 가게 만듭니다. 시선이 잘못되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으로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8장에서만, 지금 19장인데 이 전장인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정말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승승장구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19장에서 급격하게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18장에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1대 850으로 이렇게 대결을 펼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면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승리, 물의 승리거든요.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해결되는 큰 비가 내려와요. 불의 승리, 물의 승리, 승승장구예요. 여러분. 연승 분위기 아닙니까? 연승.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정말 멋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런 연승 분위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냐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동원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악처로 유명하죠. 이세벨은 자기 아내에게 이제 일러 바쳐요.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장본인이 이세벨이거든요. 바알신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선지자들,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데 어떻게 협박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이른 거예요.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다 죽였어, 이렇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 뜻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장 너를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18장까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자, 3절에 그 반응이 나와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한순간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갑자기 형편을 봅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시선이 자기 형편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형편을 보게 만든 겁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처저의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본 엘리야가 어때요?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18장에서 대승리, 불의 승리, 물의 승리를 거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시선이 18장에서는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을까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왕이랑 이세벨이 그때는 뭐라고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죽여버리겠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었을 때에는 죽인다고 하든지 살린다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대승리를 거뒀던 거거든요.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여러분? 850대이면 그때 두려웠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2대 1로만 싸워도 두려운데 850대 1이면 그때 두려움이 몰려와야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지 막 선택하러 가면서 멋있게 진짜 외쳤거든요.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850명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만 바라보고 뛰었던 엘리야, 대승리였고 승승장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디로 보는? 갑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뛰어갈 때는 몰랐거든요. 자기 형편을 몰랐어요. 엘리야가 뭐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겠죠. 마치 불 꺼진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몰입된 것처럼 하나님, 스크린만 보이잖아요. 영화 불 꺼지면. 그런 것처럼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엘리야에게는. 자기 처지나 형편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선을 놓치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형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환경이 변했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변했습니까? 시선이 변했어요. 바라보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몰려가지고 그 불의 승리, 물의 승리 대선지자가 도망칩니다. 한순간에, 그것도 최남단으로.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엘리야가? 갑자기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850대 1의 대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뭐 엘리야가 무너졌으면 우리는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강력한 신앙생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형편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형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형편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형편을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 꼬라지가 참 한심하다. 여러분, 형편은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현실은요, 항상 거대해 보입니다. 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처지와 상편 문제들은 항상 나보다 커요. 거대해요. 나를 누릅니다. 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앞길이 불안해요. 미래가. 그럼 내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하나님, 나는 언제 이렇게 빛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을 갔다 오면 수련을 딱 다녀오면 여러분, 마치 수련회에서 누구만 봅니까? 먼저 불 꺼진 영화관처럼 누구에게만 몰입해요? 3박 4일 동안 여러분 10번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몰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몰입이 되죠. 네, 3박 4일 동안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물놀이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3박 4일 동안 10번의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침, 오후, 저녁 계속해서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점점점 누가 보이던가요? 누가 커 보이던가요? 하나님이 더 커 보이죠. 처음에 막 들어올 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집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오로지 누구만 보여요?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께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 상황, 처지, 형편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몰입이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돌아옵니다. 영적인 흐름이 정말 좋아요. 주님만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상대팀 감독, 악한 마귀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좋은 은혜가 충만한 흐름을 딱 끊어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이세벨을 보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좋은 흐름에 이세벨이 등장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형편을 봐. 뭐가 바뀐 게 있어? 너는 여전히 찌질이야. 네 형편을 봐. 너 뭐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 문제 해결된 거 있어? 네 형편을 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은혜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련회를 항상 많이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수련회 이후가 저는 더 참 기도가 많이 나와요. 수련회 이전보다 수련회 이후가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수련회 이후에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급격한 침체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죠. 오늘 엘리야처럼.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리더를 하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연락이 와. 수련회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왜 연락을 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니 갔다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고 너무 흔들린다고. 수련회 끝나고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이 이틀 뒤였거든요. 급격한 침체가 찾아온 거예요. 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자매를 사정없이 흔든 사건이 뭐였냐면 이 자매가 예전에 어떤 그 기독교 동아리 단체에 소속해서 대학교 때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고 지내던 같은 동아리긴 했는데 별로 친하지는 않고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튼 어떤 공동체에든 그런 밉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밉상이었답니다. 근데 그 자매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카톡으로.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고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나 결혼해 하면서 이제 축하해줘 하면서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자기 자랑, 신랑 자랑을 엄청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또 밉상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마음에서는 우러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축하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축하를 해주고 이제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축하를 딱 해주고 그 카톡방에 단체 톡방에 뭐 누구를 이렇게 초대를 했나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괜히 그걸 본 거죠. 봤는데 그 초대된 사람 중에 자기만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다 결혼했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다 결혼한 사람만 초대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만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라는 말 아시죠? 현실 자각 타임이 있다고 온 거예요. 수련회 때 엄청 은혜 받고 딱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카톡방에서 결혼 소식을 듣고 딱 봤더니 자기만 결혼 안 한 거예요. 갑자기 현실 자각 타임이 딱 밀려온 겁니다. 사탄 마귀야, 야, 네 현실을 봐. 은혜가 밥 먹여주냐? 은혜가 결혼시켜주냐? 네 현실을 봐. 저런 밉상도 결혼하는데 나는 뭔가? 저런 밉상도 하나님 결혼하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 빨리 퇴직하셔야 된다고, 너 빨리 퇴직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하셨는데도 뭘 배우자가 교제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배우자가 눈에 보여야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그 형편이 갑자기 자기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련회 때 받았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가장 그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잡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낙심이 찾아오면서 진짜 급격한 침체까지 빠졌더라는 거예요. 수련회 돌아올 때는 천국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찾아왔을 때는 정말 마귀 사천 같은 얼굴을 하고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하고 회장 끝나자마자 총무하고 눈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편을 보니까요. 그 아무 쓸데도 없는 형편을 보니까요. 뭐 이 청년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다 저는 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저의 경우도 그랬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닌 것 같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직장 딱 출근하면 이세벨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처지 상황 형편, 야, 이 프로젝트 지금 너 안 돼. 너 진짜 이거 큰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몰입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한순간 추락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형편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무슨 짓을 하는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형편을 보더니만 자기 목숨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더니 잘 먹고 살았습니까? 결과가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넨 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 지키고자 도망갔더니 결과가 뭐예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 18장에서 대승을 거둔 선지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18장까지 보면, 엘리야가 18장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18장까지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굶었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입니까?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선을 놓치고 형편을 보니까 생명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했더니 완전히 구차한 인생이 됩니다. 가나안의 제일 끝단 남단까지, 그것도 끝터리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돌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 생명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생명력이 충만했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뛸 때였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뛸 때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뛸 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충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정신없이 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목숨을.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갑자기 현실을 보니까 생명을 지켜야겠는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형편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 없어. 다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나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없어. 나도 편법 써야 돼. 세상의 방법들, 수단들 다 동원해서 나를 지키겠다고 그때부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됩니다.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100세까지 삽니까? 건강관리 확실하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당장이라도 내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가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생명 지키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너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아까 우리 성도님 간증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루가 아침에 물거품 됐다고. 진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 때, 사실 그때가 내가 가장 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생명력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할 때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십 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심지어 직분을 받아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돼도요, 항상 그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있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형편을 보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거기다 쓰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가리니 그 너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너무 구차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구차해 보지 않습니까? 대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맞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바라기는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동안 좋았던 이 은혜의 흐름, 연승이잖아요. 불의 승리, 물의 승리, 이렇게 연승 거두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위기를 탔는데, 은혜의 바람이 불었는데, 은혜의 가속력이 막 밀어닥치고 있는데, 그게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흐름이 끊겨버려요. 여러분, 18장에서 대승리를 거뒀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세로 19장에 갔으면 원래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맞을까요? 19장에 원래는 로뎀나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대승리 이후에 흐름이 좋잖아요. 이 좋은 흐름을 어디로 타야 될까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그러는 그런 장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죄악들을 다 멸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고,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장이 여러분 19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 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19장을 가면 19장은. 근데 마귀의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엉뚱한 형편 딱 한 번 쳐다봤는데 완전 침체로 빠진 겁니다. 은혜의 흐름이 완전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갑자기 환경, 형편, 처지 이거 한번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침체에 빠진 건 고사하고 이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있는데,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일들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은혜의 바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부흥은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부흥은, 은혜의 바람은 우리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가속력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 더하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곱하기 은혜도 아니고 은혜 제곱 승수예요. 10 곱하기 10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0의 10승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가속도가 붙으면. 하나님이 가속력을 붙여주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은혜의 가속도가 붙기가. 수련회 3박 4일에서 은혜의 흐름을 탔잖아요. 이게 붙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가속력을 붙이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죄의 가속력은 너무나 빨리 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죄는 가속력이 붙어요. 왜요? 죄는 우리 본성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예? 그냥 멍하게 있으면, 은혜 언젠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멍하게 있으면은 죄악에 휩쓸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세속에 같이 휩쓸려서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가속력이 커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가 여러분 뜰 때 중력을 거슬고 하늘로 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뜰 때 어느 때 에너지가 가장 큽니까? 중력을 뚫으려면 막 뜰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크게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날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탔을 때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시선이 완전 가속의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스탑시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은혜의 때가 왔을 때 그 흐름을 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이걸 적용시켜 본다면 이 좋은 흐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은혜의 흐름을 지금 수련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가속이 붙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가속이 붙었을 때 더 이 가속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 수련회 때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멈추면 안 되는데,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도전과 결단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문 다 쓰셨잖아요. 도전과 결단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속이 붙었을 때 여세를 몰아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해야죠.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시거나,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는 내가 진짜 바빠서 못합니다. 1시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있어도 남아더라도 1시간 기도는 잘 못해요.
엉덩이가 들썩거려. 한번 해보세요. 저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들썩거려서 못합니다. 1시간 기도,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2시간, 3시간 수다 떠는 거는 엉덩이 뛰지도 않고, 그죠? 수다 떠는 건 너무 잘하는데,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수다 떠는 건 못해요. 기도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 힘들죠. 평소에는 새벽 기도 생각조차 안 하는데 이렇게 은혜의 흐름을 탔을 때나 여러분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기특한 생각 평소 하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 무슨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은혜의 흐름을 탔을 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수련회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16개월 된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은혜의 가속도를 붙일 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기특한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특한 생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형편을 보게 만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멈추게 만들어요. 너는 피곤한 사람이야. 안 그래도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피곤한 사람인데 새벽 기도까지 하면 너는 아마 일찍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사탄 마귀가요, 지금 경쟁 시대인데 네가 지금 한 시간도 아까운 시기에 너 자기 개발해야지 무슨 새벽에 그리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냐.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왜? 현실을 보면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가속을 끊어버립니다. 안 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가속이 붙었을 때 그걸 못 살려요. 은혜 엄청 받고 간증까지 다 하고 다시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하나님 앞에 빠지는 것 같아. 그 절제는 왜 이렇게 잘하는지.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무절제하게 과소비하고 과식하고 과욕을 부리는데 은혜에 대한 것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절제합니다. 내가 지금 새벽 기도까지 이거 너무 빠지는 거야. 예배 한 2번 정도면 됐지. 금요 기도에 이런 거는 직분자들이나 하는 거지. 절제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수련회 때 은혜 엄청 받았다가 이제 한 2, 3주 반짝 하다가 나머지 한 11개월은 또 슬럼프에 빠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속이 붙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더하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제곱 승수입니다. 10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10의 10승입니다. 그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왜 여기에다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뒤에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마련해놨을까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련회 10번의 집회에 인도하고 좀 수련회 끝나면 저도 좀 쉬고, 휴가도 휴가 없거든요. 휴가도 좀 가고 없기도 하지만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특별 새벽기도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십니까? 제가 3주 동안 준비해야 되거든요. 말씀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분들 쉬는 꼴을 못 봐서? 아니에요. 큰 승리 뒤에 이 흐름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9월에 바로 시작하잖아요. 이어가라는 겁니다. 특세 끝나면 바로 성경 공부 있어요, 여러분. 왜요? 이어가라고.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 끝나자마자 기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볼까? 그러면서 저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새벽 5시 새벽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5시 반, 6시 반이에요. 근데 거기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5시.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런데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기특한 마음이 들었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동시에 그때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러면서 제가 변화된 겁니다. 그 바람을 탔기 때문에. 사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 은혜의 바람을 탈 때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가속력을 은혜의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실 때 그 바람을 타고 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에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누구든지 시선이 형편으로 옮겨지면 그 순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여러분 이렇게 침체에 빠졌는데, 대선지자도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침체에 빠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의 간증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 귀한 바람이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이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형편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의 이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래서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 하늘시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